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20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5월 20일 이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 건강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또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여건이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기 쉬운 때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좇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발견케 하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성명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의 땅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으로 얻은 그 땅, 약속의 땅입니다. 그들이 차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 땅에 들어가 이제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첫째로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첫째로 주시는 것은 무고한 죄, 무죄한 죄의 피값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어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지파마다 하나님 앞에 땅을 허락받아 살다가 그 땅의 어느 부분에 누군가로부터 큰 상처를 받고
가령 칼로 찔렸다든지 몸에 구멍이 났다든지 하는 그런 심각한 상처입니다. 그 상처를 받고 죽게 됐을 때, 그런 시체가 발견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를 흘리고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커다란 죄악이에요.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흘린다, 무고한 피, 무죄한 피를 흘린다는 것은 반드시 그 피에 대한 값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피에 대해서는 그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피를 흘린 그 일들에 대해 하나님이 피의 값을 찾으시고 피의 값을 갚으라 하시고, 그래서 죄 있는 자들은 그 피의 값을 갚아야 됩니다. 또 하나, 이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피를 먹지 말라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죄악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누가 죽였는지 모르고 누가 상처를 입혀서 피 흘려 죽게 했는지 모르지만 사람이 죽었어요. 범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피값은 어떻게 되는가? 그 문제입니다. 그 거룩한 땅에 하나님의 주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흘린 그 피값이 생겼는데, 그 죄악된 피값이 생겼는데, 그러면 이 땅이 그 피값으로 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피값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시체가 발견된 거기로부터 사방으로 거리를 재요. 그래서 여러 성읍들이 있을 텐데 그 사방으로 거리를 재가지고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장로들이 옵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암송아지를 취합니다. 멍에를 메어보지도 아니하고 부리지도 아니한 아주 깨끗한 정결한 암송아지를 취합니다. 그리고 암송아지를 취하여 어디로 데려가냐 하면 그 암송아지를 물이 항상 흐르는 곳, 그리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대부분이 광야입니다. 남쪽 지역은 거의 다 광야입니다. 북쪽에는 물이 많은데, 갈릴리 호수 근방 그 북쪽 지방에는 물이 많은데 그 북쪽에서 얼마 내려오지 않는 그때부터 이 광야가 시작되는데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러니 성읍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 물이 항상 흐르는 곳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거기가 또 씨를 뿌려본 적도 없고 갈아본 적도 없는 아주 깨끗한 사람의 손이 닿지 아니하는 그런 골짜기라고 말씀합니다. 골짜기에 물이 항상 흐르고 갈아보지도 않고 씨를 뿌리지도 않은 그런 곳입니다. 참 찾기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체가 발견되면은 그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암송아지를 그런 곳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요. 어린 송아지입니다. 목을 꺾어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이 자신들은 이 죄 없이 길에서 상처를 받고 누군가에 의해서 피 흘려 죽은 그 사람의 피값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무관하다. 자신들에게 그 피값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속량하신 백성의 죄가 그렇게 속량되고 피값에 대한 것이 깨끗하게 정리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대로 행하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피를 흘린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죄값이 치러져야 되는데 누군가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죄의 값에 대해서 피 흘린 값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무지한 피에 대해서 이렇게 갚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해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8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주님께서 속량하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서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무죄한 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게 해달라고 해서 그 피 흘려 죽은 사람의 죄값, 그 피값을
갚아 해결하는 방안을 주셔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정과 평화를 누리도록 하시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죄, 그 죄값을 찾기 힘든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죄의 값을 속량하라고 하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거룩한 백성으로 남아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죄의 짐을 지고 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런 귀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은혜를 주시는데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예수님의 그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죄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결도 없고 어떠한 죄도 없으신 그 멍에를 메어보지도 아니한 그리고 부려보지도 아니한 깨끗한 암송아자 같이 제물이 되셔서 대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끌려가셔서 거기에서 죽으시는 거지. 제물이 되어서 죄를 담당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속죄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죄한 그 이유 없이 그 피 흘려 죽게 되는 것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느라고 죽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그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도피성이라는 것이 있었고 또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보는 바와 같이 그 길에서 죽은 자이지만 그 피의 값을 찾기 어려울 때 찾지 못할 때 그 피할 길을 이렇게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에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에요. 다른 우리가 모든 삶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하고 사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위대한 것, 가장 우리가 받은 선물 중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 안에서 속량해 주셨다는 겁니다. 속량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 중에 며칠 전에 그리고 어제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 나의 삶에 대한 것을 정말 반추해 보면서 생각해 보면서 깊이 묵상하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저의 모든 삶의 것이 주님의 것으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속량해 주시고 너는 내가 모든 것을 주고도 모든 것을 빼앗기고도 모든 것을 희생하고도 너를 택하여 내 자녀 삼기 위해 아까울 것이 없는 그 나의 자녀다 나의 백성이다 하는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게 되고 정말 그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이 은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이제 그 죄의 값이 나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도록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죠. 이게 십자가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것은 다 빼앗겨도 됩니다. 없어져도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속죄, 속량,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 그래야 하나님과 막힌 관계를 허무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여기에 모든 해답이 있는 것이 날마다 우리의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도 부하든지 빈하든지 잘되든지 어렵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여기서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데 하나님이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이제 그 적을 다 제압하고 전리품을 차지하고 그리고 승리했을 때 일어나는 일 가운데 그 적군의 포로된 자들 중에 보니까 아리따운 여인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를 연연하여 마음에 사랑을 하여 그 포로된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으려고 할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를 데려오려고 하면 먼저 머리를 밀고 그 포로된 여자의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으라, 정결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구별되게 하라. 그리고 한 달 동안 부모를 위하여 곡하게 하라. 자기의 부모를 위하여 이국 땅에 있는 그 부모를 위하여 곡하게 하고 그리고 그 후에 아내로 맞아들여서 너는 무엇이 되라고 합니까? 주인이 되라고 하지 않고 그의 남편이 되고 그 포로로 잡혀왔던 여인은 내 아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남편과 아내, 포로와 이렇게 정복자와 피정복민,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동등하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방 민족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을 금하셨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켜야 됩니다. 이방 여인들 가운데 아내를 취하려면 그가 이방의 삶을 다 끊고 돌이키게 하고 머리를 민다고 하는 것이 깨끗하게 삶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를 위하여 애곡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아내가 되고 그 이스라엘 사람은 남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사는 것이에요. 남편과 아내로 뗄래야 뗄 수 없이. 그러나 살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살다가 그 이스라엘 사람이 남편으로서 그 아내가 싫어지고 떠나고자 한다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가 기뻐하지 않는 그 아내를 기뻐하지 아니해서 떠나고자 하면은 그 여인은 포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게 된다. 자유자가 된다. 즉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자유자가 된다. 그리고 그 원하는 대로 가게 해야 된다. 그리고 돈을 받고 팔아서는 안 된다. 내 소유가 아니다. 내 포로가 아니다. 내 종이 아니다. 아내다. 동등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를 취하여 그 몸을 취했기 때문에 성경에는 욕보였다고 하는데 종으로 여기지 말라. 귀한 사람이다. 함께했던 사람이다. 그래요. 자유롭게 하고 대우하라고 하는 그 함께 살아가는 그 공동체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지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규율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늘 그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가운데 사십시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값을 우리가 받아요. 죄의 결과는 심판이고 그리고 멸망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는 항상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분 앞에 사는 것이에요. 속량받은 백성으로. 그리고 우리가 다른 민족, 다른 내 삶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내 삶에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로서 동등하게 서로를 인정하며 아름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내 힘과 내 권력이 있다고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고 종으로 부리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적인 삶을 깨트리는 것이에요. 그건 바르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도 한 교회 안에 귀족도 있었고 종도 있었고 주인도 있었고 부림을 받는 자도 있었고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형제요 자매였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라는 것이에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귀하고 덜 귀하고가 없습니다. 하나됨을 이루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 공동체 하나님의 믿음의 삶 가운데 꼭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도록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시고 우리는 버려졌었지만 주님이 택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이제는 심판받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되었사오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명령 따라 살게 하시고 주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성령을 입은 줄 알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늘 그 가운데 살아가는 구별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기 함께 살아가게 하신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축복하고 함께하고 삶을 나누고 내 것이라고 부리지 아니하고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불의한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정말 피를 나눈 그리스도 안에 산 형제된 그 아름다운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존중하게 하시고 배려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나누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함께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를 저희가 살아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진정되어 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더욱더 저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아버지 하는 질병과 죄악된 삶의 모습과 절제되지 않는 삶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치유의 역사에 역행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시고 이 가운데 저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그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아름다우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주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하나님 도우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장일남 장로님을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혜자 원사님을 잘 회복하도록 하나님 치유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즈니스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갈 길을 두고 주 앞에 간구하고 있는 우리의 가정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교회가 더욱더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지키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축복을 나누어 가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온전히 헌신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가는 길 가운데도 안전하게 하시고 사고와 위험이 없게 하시고 유혹과 시험 가운데 우리가 늘 주 앞에 승리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삶을 주 앞에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